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개발회에서 바뀌었더라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바뀌면 많은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의무가 따르겠죠.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많은 나라들이 반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이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도 세상 살 때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1장 1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 그곳에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의 병자가 나옵니다. 참 특이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이로의 딸과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딱 야이로의 딸 사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사건을 넣은 것을 보고 성경적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다. 양쪽에 빵을 넣고 피 트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기법으로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거리사에 있던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이 어디 돼지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가 바닷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야이로라는 하는 해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당장이 주님 찾으러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해당장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진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유지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해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하고 해당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해당장이니까 뭐야?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무리 속에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당장이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응?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외동딸이었어요. 그 딸은 12살이었어요. 근데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곧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수생할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우리 딸이 날 수 있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고 급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딸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음에 예수님 앞으로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듣고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발 아래 가서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니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딸에게 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중간길에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5절부터 34절까지의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급하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정말 1초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해를 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고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애썼지만 병에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피가 유출되는 병, 유출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은 자리나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전부 부정한 것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했어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12해를 앓았는데 가까운 가족도 다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혼자 외롭게 한센병 환자처럼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던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해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이 있으면 웬 약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고혈압, 당뇨 흔하잖아요. 흔한 만큼 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혈류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신으로 내려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흰 암나기 똥 속에서 보리 나라를 하나 발견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며 혈류증이 낫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병이 있으니까 많은 약도 있는데 그 약으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이런 미신까지도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낫는다, 무엇을 가지고 다니면 좋아진다. 근데 흰 암나기 똥 속에서 보리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혈류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많은 미신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흰 암나기 똥 속에서 보리 나라를 한 개 찾아서 그것을 몸에 지니면 혈류증이 난다. 그러니까 안 해보는 것이 없이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아파졌다는 거야.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 이 여인에게 들린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면 자기 손이 닿으면 자기에게 닿는 사람들은 부정해지지만 이 여인은 그 많은 무리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늘. 그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많은 무리가 있는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29절이에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응?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느끼시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 옆에서 예수의 옷만 만졌겠어요? 예수님과 팔을 스치기도 했고, 응?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자기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들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나하고 옆에서 몸을 스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데, 그럼에도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 병이 마른 줄은 알지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응? 그에게 평안과 그가 원하던 병고침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거기다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응답을 받았지만 이 옆에 서 있던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만약 이 여인의 일에 마냥 축하하고 좋게 보였을까요? 자기의 마음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1초라도 빨리 가서 우리 딸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뜬금없이 중간에 어떤 여인이 끼어드는 거예요. 빨리 가셔도 우리 딸이 살을까 말까 하는 지경의 시간이, 촉박한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 야이로 같은 형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냥 이제 틀렸구나 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이제 기도를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이로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어떤 여인이 끼어서, 이게 성경 말씀으로는 25절에서 34절까지 짧은 9절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 1분 1초가 아까운 이 아버지에게는 이 시간이 수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가 90세인데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쳐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근데 아침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엄마를 모시고 간 건데 응급실에 가니 내 마음처럼 의사들이 그걸 치료를 해주냐고요. 아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야 아무도 와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와보고 뭐 기다리세요 하놓고 나면 1시간 2시간 그때도 뭐 들어가서 있게나 합니까? 밖에서 기다리세요. 이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한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12시간을 뭐 한 7, 8시간 거기서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맨날 며칠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어쩌다 의사 만나서 뭐 수술을 할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술하면 수술하다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30%에서 40%는 사망하십니다. 응? 또 수술을 잘했는데 수술하고 나셔서 1년 안에 30% 40%가 사망하십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안 하면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식사를 누가 꼭 떠먹여야 되고 아무런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안 하냐고요. 30%가 돌아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고 그 시간이. 근데 이분은 저는 부모예요. 이분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야이로는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떤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이 지체되고 자기 집에 가시는 시간이 지체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응?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도 크고 우리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은 자식의 문제는 비교할 게 아니잖아. 야이로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여인이 어찌 보면 미워지기도 했을 것 같아. 응? 그랬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이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은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아무리 죽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에게 급하게 찾아와서 해당장에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의 마음이 읽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나며 힘들기도 하지만 왜 힘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이 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그렇잖아요. 수술하시다가 30%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건 30%잖아요. 근데 그 30%에 매어서 70%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목사님 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신경을 너무 쓰고 있었더니 내가 이렇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연세가 어떻게 돼요? 90세예요. 그랬더니 뭔 목사님 90세나 됐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그것은 남이 일일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내 일이 아닐 때는 아유 연세 드셨는데 살 만큼 사셨는데 뭐 수술하라고 하다가 돌아가셔도 수술해보는 게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내 일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옆에서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고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두렵고 힘들지? 두려운 마음 버리고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벌써 와서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며 피리 부는 자와 곡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벌써 그들이 와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니야, 이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는 작은 자, 굼은 일어나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고 작은 자여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두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녀처럼 죽은 것처럼 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늘나라에 단 것처럼,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믿음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야이로와 같이 열대를 혈증으로 앓았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많은, 어떻게 생각하면 야이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깜깜한 지경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뿌리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야이로는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소녀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도 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손만 닿으면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까워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멀어지는 자들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고립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